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분이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온 땅에 흩어져 곡적으로 두기를 거두하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위를 전과 같이 치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때에 이제 큰 흉년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흉년이지 7년이나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년만 흉년이 들어도 중내 산에 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너무나 힘들어. 솔로몬 때인가 언젠가 너무나 힘들어서 오늘은 솔로몬 때가 아니라 다른 때였구나. 오늘은 우리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 그랬더니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일단 먹고 보니까 배부르니까 내 자식은 죽이기 싫어. 그래가지고 왕 앞에 가서 송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왕이 듣고 얼마나 끔찍한지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7년 흉년이면 그럴 만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에는 성경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요셉이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준비하게 하셨어요. 7년을 잘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잘 넘어가니까 애굽 사람들도 요셉을 존중할 거 아니에요. 요셉이 훌륭하게 7년 흉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을 존중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왔다. 그런데 주석에 보니까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몰라서 모른 게 아니라 요셉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존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도 본래 자기 민족이 아니니까 눈에 가시처럼 또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달려서 노예로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노예로 사니까 여러분 노예로 사는 삶이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사극을 보면 여러분들 종들의 삶 보시잖아요. 그런 삶 살고 싶습니까? 그냥 종들은요 맨날 두드려 맞고 죽고 아내도 뺏기고 자식도 뺏기고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다 막 항변하면 오히려 맞아 죽어요. 그런 노예의 삶, 일제강점기 때의 그런 삶 살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 너무 힘들으니까 막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히브리 민족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또 그 조상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430년 후에 400여 년이 지나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애굽에 가서 사는데 이제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렇고 다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다 되니까. 이 출애굽도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도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보니까 성경대로 그렇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잉태되시고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믿을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그래가지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살피셨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도 사실은요 자기 민족을 구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애국 사람에게 고통당할 때 애국 사람을 죽이고 또 자기 민족끼리 싸울 때에는 왜 싸우냐고 중재도 하려다가 이제 이 사람이라는 게요 참 웃기다니까요. 자기들을 위하는 줄 모르고 말이에요. 오히려 네가 뭔데 우리가 너를 언제 지도자로 세웠는데 너 따위가 왜 자꾸 바로의 공주로 살면서 뭘 우리를 얘 힘든 걸 안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모세가 아이고야 이거 다 들통났구나. 사람을 죽이고 그 도망자가 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거라. 모세는 아예 안 됩니다. 저 같은 것이 이제 늙어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말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대변자까지 너의 형 말 잘하는 아론 너의 형 대변자로 보내줄게. 너는 가서 능력만 행해.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못 배웠던 능력이 없던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요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으면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을 행하는 거지 우리의 지식으로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모세와 대면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이 바로와 대면하는데 바로에게 그런 거죠. 아유 왕이시여 우리 민족을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바로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종들을 다 보내면 처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방해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능히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소리를 듣고 이것들이 편하니까 딴 생각하지. 그래가지고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신하들을 시켜서 저 히브리 민족 앞으로는 더 힘들게 해. 이것들이 편하니까 딴 생각이나 하고 나가서 어쩐다고 말하기나 하고.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이 누구야 도대체? 그러면서요 더 고되게 노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말을 안 들어.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잖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네가 가서 그렇게 해도 바로는 보내주지 않을 거야. 내가 능력으로 역사해야 항복하고 보내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서 나오는데 너무나 백성들이 힘드니까 길을 가는데 히브리 민족이 다 모세와 아론을 보고는 원망하는 거예요. 니들이 뭔데 우리를 이렇게 더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해. 여러분 참 웃기다니까요. 사람이 처음에는 막 좋은 것처럼 그러다 조금만 힘들어도 막 때려 죽이려고 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 보면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겠지 믿고 맡기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복장 터지겠어요. 속이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노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또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모세조차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그런 거예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원망도 불평도 하나님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 이제 항변한다고 해야 할까요? 좀 하소연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어째서 이렇게 근데 모세도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해를 못했는지 잊어버렸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뭐라고 하셨죠? 바로가 순순히 보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이 더 힘들어지고 또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것은 믿고 의지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째서 이러십니까? 왜 우리를 안 보내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후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죠? 왜냐면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도요. 힘들게 하셨는데 물론 히브리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그렇게 40년을 지났지만 그러나 가는 동안에도 적들이 있을 것이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왜 진멸하세요? 가나안 7 족속이 의를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가나안에 어떤 죄를 지었다 이런 것이 잠깐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세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보면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요. 악이 만연했어. 그래서 이제요 가나안도 하나님이요 참을 만큼 참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돔과 고모라도 괜히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때에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천사들이 이제 롯에게 갈 때에 이 가나안 그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요 그러잖아요. 롯에게 찾아와서 야 오늘 너에게 온 사람도 어디 있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성추행하겠다는 거예요. 범하겠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남자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남자를 성추행하겠다고 강제로 내모라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천사가 다 그들을 문을 닫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악해졌어 세상이. 그러니까요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서요 도저히 참아 볼 수 없는 못부린견의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그래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그렇게 막 진멸한 걸 왜 자꾸 말하냐 그러는데 왜 말하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멸당하는 거 하나님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죄를 짓고 회개할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가나안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것이지 무슨 가나안 땅이 그냥 막 진짜로 평화롭고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사랑하면서 막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그런데 하나님이 진멸하신 게 결코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죄악이 관영한데 또 철병거도 있고 실제로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야 우리 메뚜기 같아 우리 이제 다 죽었어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상책이야. 아유 웃기는 게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땐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부르짖더니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는 또 애굽으로 돌아가지. 고기에 마늘 싸서 먹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말이에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시는 것,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신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한 이유가 많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되심을? 왜냐하면 하나님 믿고 순종하라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고. 그런데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요 웃기는 게 무당의 말 귀신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지를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딱한 일이죠. 여러분 귀신 나부랭이는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보내주셨는데도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정치가는 믿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도 그래요.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런데 조금 신앙이 깊어질 듯 하면 환난이 찾아와. 희한하게 어렵고 힘들어. 그럴 때에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인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가 안 보내줬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잖아요. 출애굽이 실패했어. 히브리 민족들은 애굽에서 더 고통당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바로에게 막 보여주시잖아요. 막 바로와 신하들과 히브리 민족도 다 보는 거잖아요. 능력을 막 사정없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결국은요 바로와 신하들이 항복 빨리 가 금은 보물을 싸주면서 가 그리고 내쫓다시피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내주고 나서 또 쫓아와. 야,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런데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평탄대로가 펼쳐지는 거 아닙니다. 형통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형통이란 말은, 성경에서 형통이란 말은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좋고 기쁜 일들,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복되게 된다, 그런 의미인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얘기하지만 바로는요, 콧방귀도 안 껴. 그리고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바로가 보낼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